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또 급하고 또 악에 대해서 아주 급속하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에드워즈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사실은 그 설교가 참 여러분 혹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동감 있게 에드워즈가 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사실은 또 한편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더더욱이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역사를 보면은 많은 심판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의뢰의 하나님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그 즉시 그냥 벼락을 내리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심어줬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심어줬어요. 얼마나 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 보면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심,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하시는 분이다. 은연중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음과 아주 비복음적인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막 막으셔갖고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사들도 특히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건져내시는 거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단독으로 얘기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오늘 4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자,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여기 인내하심,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분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 인애를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말로 단어를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자비하심, 인애하심. 또 다른 더 쉽게 얘기하면 인자하심, 인자하심.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절대로 인식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을 무섭게 죄를 막 꾸짖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제우스가 어떤 그 속성과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 변덕스럽거든요. 이 제우스 신들의 왕이지만은 이 제우스는 보면은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이 제우스는 충동적이에요. 바람둥이에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막 폭군, 아주 독재자, 그냥 수시로 막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마치 꼭 날씨가 갑자기 비가 뿌렸다가 해가 떴다가 그런 것처럼 이 제우스는 꼭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신들의 왕이면서도 채신머리가 없고 채통머리가 없어요. 보면 촐싹거리고 지 좋으면은 또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전체적으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스 신들은 무게감이 없어요. 무게감. 인간의 모든 그 속성과 기질을 그대로 투입시킨 게 그리스 신화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화를 내고 진노를 쏟아붓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해가고 못되게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여러분 구약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보통 그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은 구약에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은 신약보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피조물 중에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고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방 민족 그 도성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면서까지 요나를 거기에 보냈습니까?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강팍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서 가서 회개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 민족을, 너희 니느웨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차해서 요나가 결국은 가서 증거했더니 저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당장의 그 멸하심이 어때요? 금방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못돼 처먹은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야. 아합.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아합이 얼마나 야비하고 아주 그냥 간사하고, 아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못된 여인이
뭐라고 쏙닥쏙닥거리면 금세 또 거기에 또 쏙닥 넘어가고 해가지고 아합이 얼마나 그 하는 짓을 보면은 아주 그냥 진짜 이 한여름에 이 비 오는 날 그냥 개 패듯이 패서 먼지가 나도록 패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개 잡는 거네 어릴 때 보니까 다리 밑에다가 진짜 개 목마다리 들고 가만히 뒤집어 씌워놓고 무진장 패더만. 나는 그걸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개를 잡았지 먹었지. 막 팬단 말이에요. 그래야 고기가 쫄깃쫄깃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를 보면은 아주 그냥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즉시로 그냥 아합을 또 용서해 줘요. 그 참 그래요. 그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합을 그냥 한순간에 쳐갖고 그냥 확 아주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광야 시대 보세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진짜 모세도 무진장 속을 썩이고, 모세가 오죽하면은 나중엔 내가 도저히 이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나는 이제 싫다고까지 할 정도로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을 부리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불신앙을 하고, 또 거기에 우상숭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지 않았어요. 다 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에 가서도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서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 읽어보면은 사사기는 진짜 더 기가 막혀요. 사사기는 반복이요, 반복.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냥 깽판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셔서 잠깐 또 제정신 돌아왔다, 또 시간 지나면 또 정신이 헷가닥 나가고.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 얘기가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이 넓으시구나, 깊으시구나.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벌써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아마 사라져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홍수 시대 노아 홍수도 보십시오.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8 식구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다 멸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다 멸하고 그냥 새롭게 다시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금세 또 얼마 안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어때요? 정면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는 반역을 한 거라.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테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게 싫습니다 하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냥 그 즉시로 그냥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그래도 육신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채워주고. 여러분 구약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구약성경이 더욱 신약보다 많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4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 4절의 말씀은 여기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절부터 1절에서 3절까지 어떠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이없게도
자기도 그대로 그 짓을 죄악을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3절에 물었죠.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면서 아니면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네가 그것을 지금 이용해 먹는 거냐 하고 어때요? 남을 판단하는, 즉 자기도 어리석게 죄악의 길을 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를 지금 바울이 어때요?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교활한 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어리석게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네, 나를 저주하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너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그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그의 양심에다 대고, 야,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게 너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게 너를 지금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다. 뭐냐? 너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용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심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1장 29절부터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장 29절 32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이 그냥 막 이렇게 아주 몹쓸 죄악의 그 죄의 목록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32절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즉시로 어때요?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지옥에 쳐넣는다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라고 쳤을 때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몇 명이나?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아마 한 사람도 안 남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걸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인자하심,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아무 이상 없네.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어때요?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 4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도 이 4절의 말씀을 안다면, 그들은 굉장히 바르게 안다면 정말 그들의 양심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 힘과 내 스스로 내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를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시 처벌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다르죠. 우리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솔직하니. 우리는 누군가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 저놈 아주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저걸 그냥 아주 끝장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그냥 진짜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어때요? 마치 양털 깎는 그 양처럼 잠잠히 그 앞에 있었잖아요.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 죄까지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증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정적인 방식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사형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형이 어때요? 면제된 거예요. 면제가 된 거예요. 면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책임과 형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제가 주일 오후에도 설교했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토대를 둬야 돼요. 조금이라도 기독교가 인간의 의의 토대를 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선, 그 선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할 것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익이 되는 게 있죠. 아더 핑크의 책도 그런 책도 있죠. 성경을 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그 사랑과 인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강팍하고 마음이 거칠고 악을 행하고 추한 생각과 추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이 그 사람을 어때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도덕이나 윤리책은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을 올바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인애와 이 오래 참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면 안 돼요. 지금 4절에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너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그렇게 네가 이용하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놔두시진 않는다 이거예요. 죄인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책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책임이 뭐냐면, 의무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자비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같이 형편없고 죄악에 가득하고 위선자요,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요, 온갖 죄악에 가득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건 참 놀라워요. 왜 전병욱이 같은 애를 그냥 그 벼락으로 쳐갖고 죽이지 않을까? 왜 전병욱이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지옥으로 쳐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나는 드는데, 아유, 나는 사랑이 없나 보네.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야, 참, 왜 저놈은 아직도 살아있을까? 도대체 서울 대공원에 있는 사자는 뭐 먹고 사나?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못된 놈은, 산속에 있는 호랑이 놈은 뭐 먹고 사나? 저놈을 처먹고 저놈을 빨리 잡아먹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한 그 즉시 만약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루터가 말한,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받은 죄인이에요. 은혜받은 죄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도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셨을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아닌 나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건지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이게 루터가 놀라워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차면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가 관영하니까,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홍수 이전에 그 세상도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은 걸, 만든 걸. 얼마나 홍수 이전에 그 사회가 악이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만드신 것을 한탄할 정도, 근심할 정도라면 그건 뭐 얼마나 큰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때요? 그 즉시로 그냥 막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비를 내려서 저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유해 기간을 줬잖아요. 유해.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120년. 120년이라면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으로서 충분하고도 충분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시간이 회개하기에 짧은 시간입니까? 충분한 시간이죠. 충분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건 그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뭐 네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뭐 대단해서, 네가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하기로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붙잡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오래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그가 빨리 돌아오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정한 기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그의 생명을 거두어서 지옥의 심판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어요. 문선명이 저놈이 아직도 안 죽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보면은 빨리 죽어야 할 놈은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참 많더라고요. 빨리 뒤져야 될 놈은 그냥 아주 오래오래 그냥 살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뭐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면은 확실히 진짜 아까 제가 성경에 나온 것들 악인의 멸망하는 걸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문선명과 같은 정말 그 악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사람을 왜 저렇게 90이도 넘도록 오래 살도록 생명을 허락했었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이 또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이 얼마나 한편으로 은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을 제발 이용하지 말아라. 제발 이용하지 말아라. 너가 회개하고 너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를 묵인하는 게 아니다. 네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너를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다. 너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까지 너의 생명을 너를 아직도 지옥에 쳐넣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오늘 이 말씀대로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계시로 기록한 바울 자신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사나운 맹수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구원하셨으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 넣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저주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나를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의 사자로 복음의 사자로 세우셨을까? 바울의 그 고백이 바울 서신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실 바울 자신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이 인내하심이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아직도 어때요? 천방지축으로 죄짓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방탕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우리 같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그냥 이 세상을 막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저 일본 열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빨리 저것들이 섬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속이 시원한, 그게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참 오랜 바람입니까? 소원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이라도 막 저기가 그냥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참, 아마 세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제일 좋아할 민족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음란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렇게 악을 행하는 민족인데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사실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이 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될 게 없어요. 사실은 특히 불안할 게 없어요. 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애하심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크고 넓고 깊구나. 우리가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도 측량할 수 없구나.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인애하심,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주 충만히 깊이 참 깨닫고 사모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